로마서 8장 26절 30절 말씀 중심으로 도우시는 성령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럽의 지붕이라고 불리우는 알프스 산맥, 그의 평균 높이는 약 1800에서 240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3000m가 넘는 봉우리도 많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높은 봉우리가 해발 4807m의 몽블랑이죠. 대부분 높은 봉우리와 급경사진 비탈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낭떠러지와 협곡이 많다고 하는데요. 1년에 등산객들이 스위스의 한 산장 호텔의 뜰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알프스 산을 등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런 산쯤 오르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내일 아침 나는 혼자서 올라갈 작정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안 됩니다. 위험해요. 안내자가 없이 등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자신 있다는 듯이 안내자는 필요 없습니다. 나 혼자서라도 충분합니다.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다음날 아침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는 이미 어제 큰소리 친 그 사람은 등반을 시작한 후였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모든 등산객들이 다 하산하였으나 어제 큰소리 치며 혼자 등반을 떠난 이 사람 아무리 기다려도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밤이 늦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수색대가 그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수색대는 깊은 바위 틈 속에서 이 사람의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낮은 산을 등산할 때는 돕는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높은 산들을 오르려면 반드시 등반을 도와주는 전문 도우미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를 등반하기 위해서는 그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들을 쉘퍼라고 부릅니다. 지형을 잘 안내하고 또 등반에 필요한 장비들을 옮겨주는 이 쉘퍼의 도움이 없이는 히말라야의 최고봉인 에베레스트를 결코 등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변화무쌍한 기후, 높은 절벽과 깊은 계곡과 같은 고난들이 끊임없이 앞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이렇게 험난한 인생길을 안내자도 없이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로부터 들은 단순한 지식과 자신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불안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죄악의 법이 끊임없이 죄와 사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의의 삶은 많은 시련과 고난과 직면해야만 하는 힘든 여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녀로서 장차 누릴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또 고난의 여정을 인내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의지와 힘으로는 이 패역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보혜사, 즉 돕는 자여 안내자가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고난과 시련의 여정을 극복하고 영원한 영광의 소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스도인들을 도와주실까요? 그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기도로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26절로 27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는 돕는 자, 상담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질병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또 우리의 마음은 다가오는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 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또 세상 유혹과 육체 욕심을 따라 다가오는 그 시험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또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에 불어닥친 고난의 비바람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또 두려워하면서 염려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고 허둥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도우시나니라고 하는 말씀, 헬라 원어의 의미는 우리를 돕는다는 뜻도 있지만 함께 잡아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가 어린 아들과 함께 배를 타고 노젓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아들은 쉽게 배우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허둥대고 있어요. 이때 아버지가 노를 잡은 아들 뒤에 앉아서 아들의 손 위에 아버지가 손을 잡고 함께 노를 저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그 아들이 쉽게 노젓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해서 고난과 시련의 바다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고통받고 있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시련과 이 고난을 만났을 때 정말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그때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께서 탄식하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 탄식은 원어의 의미는 출산의 고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모가 겪는 고통과 같이 그런 고통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근데 이 출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이 굉장히 크죠. 크지만은 생명을 출생하는 기쁨과 또 소망을 가진 고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더 나아가서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생각과 뜻을 갖고 계신지 성령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올바른 뜻인지를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은데, 성령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기도란 무엇이뇨?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 두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을 바르게 깨닫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다. 28절이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합력하다라고 하는 헬라 원어의 의미는
시네르게오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요소들이 함께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결국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작용을 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렇게 되도록 성령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는 악의가 전혀 없으시죠. 선한 뜻을 갖고 계신 분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인데 이 성령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선이 되도록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잘 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 이게 전제에 아무에게나 합력해서 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이걸 먼저 도우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조사 하나가 뜻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미 사랑하셨어요.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신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들어도 내 마음속에 동의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게 실천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을 부어주셔야 돼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그래서 성령이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게 동기가 돼서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이걸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우리가 우연히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창세전, 만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품고 계시다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걸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고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이 길을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따르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가면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좋아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럴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건 선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에 이런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확신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한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요셉을 묵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종으로 일하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시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 감옥에 들어가면 왕이 불러내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어요. 죽는 겁니다. 거기서. 그곳에서 애고방 바로를 측근해서 섬기는 신하들을 만나게 되죠. 요셉이. 그 사람들로부터 애굽의 경제, 정치, 문화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후일 바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기근에 대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지 않았다면 요셉이 감옥에 들어갈 수 없었겠죠. 들어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앞에 서게 된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바로 왕 앞에 설 수도 없었겠지요. 뭐 더 그 이전에
요셉은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미움을 당했죠. 그래서 종으로 형들이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애굽에 내려갈 일도 없었겠지요. 이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주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요셉은 이런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는 이미 꿈을 꾼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확신하고 있었죠. 이 하나님의 비전과 뜻을 마음속에 굳게 붙잡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모든 상황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요셉이죠. 아버지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제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죠.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우리를 해할지도 몰라. 그때 요셉은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련과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왔던 사람이기에 이런 진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야만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예정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다? 의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며 그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분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 형상을 본받게 한다라는 말씀 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외형적인 모습만 닮아간다든지 성품 중에 어떤 한 일부만 닮아 그런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전부를 본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완전하심, 예수님의 그 인격, 속성, 영원한 성령 이런 것들을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 주님의 그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인격, 이것이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13절에 말씀 나와 있는 열매인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삶이거든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구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에 경험되어지는 만나는 모든 일체의 사건, 때로는 고통스럽고 또 고난의 시간을 지나기도 하죠. 아프고 억울한 시간도 있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만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일단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죠. 온유하고 겸손, 대표적인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겸손하게 만들고 온유한 심령을 갖게 만들고 자비와 긍휼을 배우게 하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죠. 그래서 어느 날 마침내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고 아름다운 그런 인격과 삶을 닮아가도록 섭리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게 성령이세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번째는 주께서 영화롭게 하신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영화롭게 하신다. 30절 말씀이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종종 자신이 누구인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 사람들이 평가하는 자신, 이것만을 바라보죠. 그래서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또 열등함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영광스럽지 않아요. 로마서 3장 23절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따라 살아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그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우리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죠. 이런 올바른 자화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것을 종종 잃어버리잖아요. 종종 잃어버려서 그냥 자신을 죄악에 방임하고 더러운 죄악의 구렁텅이에 자신을 내 던져버리는, 이거 왜 그래? 이런 사람들은 다 자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하나님이 예정하시다 그랬어요. 미리 정하시고 즉 정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부른 사람들을 이제는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죄를 용서해주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정, 부르심, 의롭게 하심, 영화롭게 하심. 그런데 이 모든 단어들이 다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은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듣는 걸 거예요.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믿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거듭날 수도 없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런 일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확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 같은데 이 고난과 시련을 만날 때 자신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종종 잃어버려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셨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비록 지금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영광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해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보혜사이세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분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내려오셨잖아요. 보혜사는 돕는 분이십니다. 우리 곁에 와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곁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대변해 주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도와주시는 분이다. 연약해요. 연약한 걸 인정해야 돼요. 분명하게. 연약하기 때문에 돕는 자이신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도움을 구하면 돼요.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거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도와주시는 분이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도우심을 우리는 깨닫고 그 성령과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저희들입니다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며 살아가야 될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그 형상을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자녀께 영광스러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우시는 성령님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은 이렇게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늘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님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 나감으로써 성령과 함께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깨뜨리신 몸과 피를 대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우리 하나님이 잘 받아들여서 주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